오늘 나눌 말씀 신명기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깨진 돌판을 다시 주셨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은 이스라엘의 실패와 연약함,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모세라라는 곳에서 아론이 죽었고 그의 대제사장 직분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어졌다라고 말하는데, 이것 또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브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 직임을 행하였으며. 이 말씀이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말씀이냐?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만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성막이고 제사 제도였으며 제사장 제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의 대제사장직이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엘르아살의 아들 중 누군가에게 이어지겠죠. 혹 아들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실 겁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직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계속 만나시겠죠. 그분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아론의 대제사장직은 사라졌죠.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더 이상 아론의 대제사장직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왜 의미가 없느냐? 아론의 대제사장직이 예포하고 상징하고 있던 바 참된 대제사장이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6절을 보면 아론의 대제사장직은 완전하고 영원하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대제사장직 승계가 드러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완전하고 온전하신 합당하신 대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지금도 여전히 유효할 뿐 아니라 영원까지 그러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욥바다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서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레위 지파에게는 가나안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죠. 하지만 상관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7절입니다.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입니다. 이제까지 여러 번 이 부분을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드린 바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고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남자들을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존재들은 각각 자기의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레위인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대신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의미가 있는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의 기업이 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또 그런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섬긴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의 대제사장직의 승계와 레위인들의 존재를 통해서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멸망하는 것이 당연해 보일 정도로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바로 이곳 가나안의 입구인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셨고 또한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하사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스라엘을 바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며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있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죠. 자신들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야죠.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길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이 필요하거나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신명기 서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이스라엘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입니다. 이스라엘이 행복하라고 주신 규례다 이겁니다. 자기 백성들이 행복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의도다라는 거죠. 모세도 그걸 아니까 자꾸 이런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행복하게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다 그럽니다. 신명기 10장 14절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랍니다. 마치 연인들이 사랑하는 연인한테 내가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라줄게 이러면서 고백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런데 아무리 사랑해도 그거 못 해주죠. 하늘의 별도 달도 따준다고 말은 하지만 그거 따다 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의 하늘, 우주와 땅과 그 위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고도 충분히 남을 능력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하고 나서 모세가 무슨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하니 하나님이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규례와 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를 행복하시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분이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거 말고는 너희가 행복하길 방법이 없다. 이런 말을 하겠죠.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증표로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할례를 마음에 하라 그러십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음을 다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이겁니다. 목을 곧게 하지 말고 교만, 자기 고집, 자기 의지로 가득한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다 잘라내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만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너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자격 없는 그들을, 고아와 과부 같은 나그네 같아서 무언가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 존재인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돌보셨으니까요. 신명기 10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 그러죠. 사람의 자격이나 조건을 보지 않으신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격 없는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러는 거죠. 그러므로 신명기 10장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입니다. 너희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며 너희 또한 너희 눈으로 보기에 자격 없는 자들을 처럼 보이며 아무것도 돌려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사랑해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그들을 위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애굽으로 내려갔던 70명,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이제는 수백만이 되어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러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그 안에서 머물러 살라고, 그것이 이스라엘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을 멈추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뜻하신 바를 이루실 능력이 충분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